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입니다. 이제 8월 20일이 넘고 27일이 됐으니까 이제 뭐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대야가 있어서 굉장히 무더웠던 건데 오늘 보니까 새벽이면 찬바람이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런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끝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죠. 그런 나타내 보임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마귀는 계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마귀는
유대의 종교 가운데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한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밑에도 지구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이렇게 둥글지 않아요. 둥글고 땅이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원래는 땅이 갈라져 있었는데 땅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갈라졌죠. 성경에 보면 벨릭 때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면 종이 쪽이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쪽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 일본도 우리나라로 붙게 되고 밑에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은 딱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또 아메리카와 유럽 이쪽이 하나로 이렇게 붙게 되면 한 중앙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은 2500년 전, 3000년 전 그럴 때의 기록이기 때문에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미 성경에서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인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그 순환을 겪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여러분 저희 지도를 보면 그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그 색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여러 시사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 자리가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서 그곳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대적하는, 우리가 그 산적 소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적들이 산속에다 그 굴에다가 자기들의 그 본부 거처를 만들어 놓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것을 빼앗고 약탈해 가지고 전부 그 본부 속에서 살잖아요. 그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자, 그래서 여기서 12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고, 또 지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줬지 않습니까? 근데 9명은 다 가고 없고 1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점점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를 좀 살펴보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찾겠습니다. 13장 34절.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3장에 보면 1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잘못된 마귀를 쫓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삶의 수단으로 삼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이런 데서 돌이켜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암탉이 그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모으려 했으나 너희 스스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어떤 그 침략과 또 쫓겨나간 곳에서 붙잡혀서 유태인의 대학살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교훈을 준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내리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남을 속이고 그렇지만은 진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훨씬 그 범죄가 숨겨져서 처벌받지 않고, 또 지금은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 법정에서는 통용이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는 거지,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 죄를 없이 해주라고 변호사를 사는 것은 변호사의 취지에 위반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는데, 뭐 요즘 변호사 값이 최소한 한 400만원, 500만원에서 좀 큰 재판들은 아예 1억 미만은 수임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수많은 죄를 짓고도 돈으로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아마 검찰 쪽이나 판사 이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있는 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때, 언제 진정한 재판과 심판이 있겠느냐, 세상 법정을 어떻게 믿겠느냐, 세상에 한번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낱낱이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돈 쓰고 다 면죄부 받았던 사람도 그때 가서는 그 죄가 다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은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어차피 이 세상의 어떤 공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다 처벌되어질 겁니다. 잠깐 뭐 시사 쪽으로 내용이 갔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마귀가 점령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떤 학문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또 에레미야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이 하도 범죄하고 하니까 너를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도 없는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또 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너를 위해서 애곡을 해주겠냐, 슬퍼하겠냐, 또 누가 네 평안을 묻겠느냐. 이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그 범죄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선지자들은 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임을 당한 적이 없느니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곳,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이 먼저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그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 그때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예언이 됐다가 이 땅에 와서 예언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만. 그것도 뭐 20년 전에 예언된 거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예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이 시편 22편은 다윗 왕이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벌레 같은 취급을 당했다.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죠.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많은 그 기사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또 죽은 사람도 살렸기 때문에 이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놨는데 매달려놨는데 네가 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은 거죠. 그래서 입술을 삐쩍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하고 비웃는다는 거죠.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님이 니를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니를 건지실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일을 다윗 왕이 미리 그것을 예견해서 써놓은 그런 내용이죠. 밑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통증이 심하면 뼛속 마디마디가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 마디마디가 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예수님이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누가 행운이 있을 것인가 제비 뽑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중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시편은 언제 기록된 내용입니까? 언제 사람입니까? 다윗 왕이 언제 사람이죠? BC 예수님 오기 전 1450년 BC 500년 그때 당시의 기록인 거죠. 자, 또 다른 곳을 또 한번 찾아본다면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관한,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미리 해놓은 그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고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얼굴이나 모든 부분이 상했다.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후에는 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릴 열자 나라방자에서 여러 나라가 놀랄 것이다. 또 여러 나라들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또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 예수님의 그 외형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땡겨도 끊어질 만한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어때요? 튼튼하게 자랍니까? 아주 깡 말라가지고 그냥 살이 하나도 없이 삐쩍 마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광경을 누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저기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모양이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광경 가운데 영화를 봐도 살이 좀 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깡마른 그런 메마른 체격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그러니까 체격이 크고 뭐 살이 좀 쪄서 그냥 건장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간고는 뭐예요? 가난하여 고민스러운. 예수님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고민스러운 강고를 많이 겪었다. 또 질고는 뭐냐? 병의 고통, 병질자 쓸고자, 병의 고통도 많이 당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멸시는 무슨 말입니까? 없인 여길 볼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어떤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하는 그런 모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피하에 지나해 갔다. 어떨 때는 또 당당히 말씀하셨지만은 내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나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베드로가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병사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하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주워다가 말고 귀에다가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것을 모면할 수 없는 줄 알았느냐. 만약에 12영 더 되는 천사가 왔다면 이 제사장들 또는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병사들과 이 군졸들을 단칼에 싹 쓸어버릴 수 있고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프로 자기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괴교를 무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거죠. 그들을 물리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한테 바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복 받으려고 하는 취지하고는 다른 취지죠. 이것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그때 당시 일어날 상황들이 성경 여러 군데서 지금 두서너 곳밖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부분 가운데 예언된 그대로를 오셔서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마귀의 권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멸망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열어준 길과 그 나라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늘나라가 네 마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올 때 우리 죄가 사해졌을 때 하고 그것을 느껴서 아는 거죠. 마치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뒤에 가서 옷자락을 탁 만지니까 자기 병이 탁 낫은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밀쳤지 누가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 의해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하니까 이 이제 혈루병의 치료를 받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또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하면서 이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서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도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눈은 떠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숨쉬고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진리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떠서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죠. 또 귀도 많은 말을 듣고 세상의 지식들을 귀담아 듣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귀가 진짜 귀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들을 게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기 때문에 3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런 내용은 지금 아까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능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누가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예?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병사를 보냈습니다. 권속들을 보낸 거죠.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2장입니까? 예. 여러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자, 22장 몇 절입니까? 54절이죠. 예? 52절. 예,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광경이 나와 있는 곳인데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보다 더 자세히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것은 로마 병정이 잡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 장로들이 보낸 그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물론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33절입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붙잡혀서 많은 그 희롱과 고난과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붙잡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들을 당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혀서 자기 지금 선생이잖아요. 내가 붙잡혀서 이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었대요.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17장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자, 9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앞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도 살리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적이 많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살아남이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삶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입니다. 부활과 살아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아마 틀림없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살아날 것에 관한 기록을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은 아직 감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있었던 광경이 마태복음 28장에 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시 후 첫날, 이 대례는 미명은 날이 밝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그 지키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광경을 이 마리아들이 본 거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의 광경이에요.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는 모습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을 때 그 광경을 봤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이것을 보던 그 병사들이,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가서 보니까 마포만 있고 그것이 개화져 있는 모습들을 또 다른 성경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후의 그 모습, 이 모습으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모습을 보였던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썩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인지 알고 다 깜짝 놀라니까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나는 사람이다. 예수다. 하면서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만 먹으면 탁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죽었다가 또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 탁 변화될 것을 말하지 않아요. 휴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이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죠.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정말 새 생명을 받은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 가운데서 이론적으로 알고 배우고 세례받고 또 직분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 게 아니라 못된 것만 보여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듣게 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욕보이고 회방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욕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릴 만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인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35절부터 43절까지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들과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지만 또 다른 또 기회에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내용은 많지만 앞으로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에 또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는 어딥니까? 여리고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리고는 여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죠. 네. 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소경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들었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으며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고 말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소경에 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소경이 이 소리를 지른 내용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내용입니다. 아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란 말을 누가복음에는 안 썼지만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하고 똑같은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본다면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10장 46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사렛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시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누가복음의 사건은 동일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예수시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다 예수에 대해서 알죠. 이 지구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또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보는 것이다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는 눈이는 것이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유대인의 겉옷은 자기의 모든 체면을 지키는 그 겉옷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겉옷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이 됩니다. 이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바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고 자기의 삶의 수단이 되는 이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의 사는 삶의 모든 수단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어쩐다고요? 네 구하는 대로 되라. 소경의 눈을 뜨여주는 거죠.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이 이면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부터 계속해서 행하신 내용들을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 귀로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도 가까이 오셨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시라고 하니까 그냥 겉옷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참으로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소경 고쳐주는 데 있지 않고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의롭다 하지만 의롭지 못하다. 지난번 우리가 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부자와 관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가 계명을 아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행한 것, 나의 의로운 것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모르는 문둥병자입니다. 나의 이 불쌍함을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됩니까?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되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니까 보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하심이 그들이 고침을 받은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병을 고쳐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 살아난 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러 곳에도 뭐 일일이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해가지고 목사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목사들이 자기의 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이치하고 성경의 도리하고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볼펜이나 이거 뭡니까? 잉크, 뭐예요? 사인펜 아니에요. 크레파스를 가지고 쓰는데, 크레파스 스스로가 글을 씁니까? 이 크레파스는 단지 사람이 들어서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크레파스가 스스로 써버리면 이 크레파스는 더 이상 크레파스가 아니고 크레파스의 목적이 아닌 다른 짓을 할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때가 다 돼서 이제 자기가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한 자기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죽을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예언된 대로 나중에 그것이 증명되는, 첫째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요, 구약 성서의 예언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후에 그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때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당초 예루살렘의 목적.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마치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깨닫고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은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종교 종파가 생겼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많이 왜곡당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올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